8월 30일 수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위로와 은혜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붙들면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 다 작게 보이고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3편은 5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편 93편이 십자가하고 연결될 때 정말 멋있는데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시죠, 크시죠, 위대하시죠, 거룩하시죠.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위대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here and now거든요. 여기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여기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그것은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사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이 구약의 띠는 다 힘을 상징하거든요. 힘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세계도 그분 안에서 견고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보좌는 태초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것이고,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생각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염려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그대로 두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고난과 어떤 염려 속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크심을 1도 의심하지 않았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그분에게 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떠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아픔은 누군가의 아픔을 깊게 치유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은 누구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물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큰 물. 이 물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혼란과 혼돈의 상징이에요. 물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물은 자기가 이렇게 주체성을 갖고 있기보다는 막 멋대로 움직이자, 바람에 따라서 모든 것에 따라서. 그리고 아주 강력하죠. 우리는
육지에 살기 때문에 물의 강력함을 태풍 올 때 정도만 느끼지만 실제로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것이 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또 한 번 성을 내면 사람이 지금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엄청난 혼돈과 거대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큰 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예화지만 조금 그냥 이 아침에 와닿게 하려면, 예전에 시골에 있는 병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농촌 선교 이제 대원하다가 좀 아파서 병원을 좀 데리고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시골은 뭐 이렇게 막 의료진이 많지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놔드리려고 하니까 안 맞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간호사에게 맞겠다. 그러니까 의사분이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의사들도 간호사가 하는 거 다 할 줄 압니다. 오히려 의사가 놔주면 더 감사하죠. 의사분들 주사 놓고 이런 거 뭐 기본이죠. 그러니까 훨씬 뭐 간호사님들을 이렇게 저기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주사는 간호사가 놓는 거고 의사는 이렇게 자기 환자들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놓는데 너무 겁내시는데 너무 잘 놓으니까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안 아프고 하는, 잘 놓으신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아웅다웅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믿음을 주셔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목회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일단 해봅시다. 일단 가봅시다. 일단 한 바퀴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큰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그분 안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은 다 맹신이에요. 믿음은 이제 5절 말씀이 이제 핵심인데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는 경험되어지는 걸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염려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을 때 이런 것들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물보다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그 물결보다 높으시다는 거죠. 저는 목회의 여정을 좀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정점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테스트가 이삭 테스트잖아요. 그것을 구약의 3대 테스트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최고의 테스트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선악과 테스트,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중에 그러니까 세 가지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20살이 넘는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는 왜 제물이 없나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정말 다 준비하셨죠. 내리 찍으려는 아브라함의 손도 급히 멈추셨고, 재물도 나무에 걸려서 바둥바둥 대고 있었고,
믿음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자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모든 감정과 상황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신앙이 어디서 꽃을 피우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때. 그러려면 순종을 통해서 불편함과 낯섦과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좁은 길이 넓은 길로 열리는 걸 경험하고 낯선 길이 축복의 땅임을 경험하게 되고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들판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 순종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주에 의상형제가 나눔을 했어요. 의상형제 나눔 이제 웬만하면 간증을 제가 받거든요. 미리 점검을 해주는데 일부러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의상형제가 치열하게 선교 안에서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정말 참 좋은 간증이 나오겠다 싶었어요. 일부 때는 좀 크게 들리지 않아서 그 의미들을 좀 많이 못 들으셨는데 정말 간증은 저렇게 해야 된다 될 정도로 좋은 나눔이 나왔어요. 2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교를 가기 전에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만 했대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일단 가봐라. 버텨라. 버텨서 갔는데 첫날도 아무 은혜가 없고 둘째 날도 아무 은혜가 없고 셋째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대. 자기 삶에 또 똑같은 연약함이 반복되겠지만 이제는 나의 염려를 다 알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기대어 조금은 다르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93편은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큰 물이 있을 때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다스리실지, 하나님이 이 높은 물결을 어떻게 잠잠케 하시고 사용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 이제 핵심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증거들이 확실해질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의 증거가 명확해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명확한 증거로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합당한 것으로 우리 삶에 고백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그리고 음성을 듣고 있는 새소망교회, 또 다른 교회를 섬기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시편 93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함으로 참 많은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낯섦으로 내려가는 것, 그 불편함으로 내려가는 것, 그 좁은 길로 내려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큰 물과 큰 물결들이 내 삶을 덮어올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불편함, 내 안정이 깨지고 내 평강이 흔들리는 그 시간이, 그 큰 물결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왔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